사람이 어떤 인생의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뭘 좀 볼 줄 아네. 제가 이제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죠. 철이 들겠어. 인생의 눈을 뜨면 사람들은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잘 보는 사람을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는 눈이 멀어지는 이야기나 눈먼 자들이 눈 뜨는 이야기가 참 많은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전하는 것을 회방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요. 그 눈이 멀었던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며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새로운 시야를 갖는 순간부터 거룩한 사명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눈이 멀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부정적인 사람에게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특별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점에 바보섬에서 박수무당 엘루마가 복음을 회방하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사건도 있었고, 또 눈먼 소경이 왔을 때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눈이 열리는 역사도 있는 걸 보면서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가 눈이 머는 이야기거나 눈이 열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는 장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역사의 자리,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찌 보면 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을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귀는 열고 있는데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먼 장님처럼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어느 날은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 소경을 우리 주님이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소경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누가복음 18장 41절인데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 여러분이 다시금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답답함에서 해결받는 특별한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그맨 중에 이동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동우라 하는 분은 이제 연기를 끝내고 또 개그를 하고 끝나고 내려오다가 자꾸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넘어져? 그 앞에 있는 거 그 방송 줄 안 보여? 그 넘어짐을 책망하고 바보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계속 넘어지던 이 이동우라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전혀 보이질 않아. 이 사람은 망막 색소 변성종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 두 눈이 5%의 시력만 남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지만 그냥 낙심하지 않은 채 일어나서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을 보면서 천안에 어떤 한 분이 자기의 두 눈을 주겠다는 기증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번에 눈을 기증받지 않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근육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대 사람인데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두 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동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었지만 9을 다시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9을 잃고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하나마저도 내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눈으로 살며 그 나머지 9을 더 신바람나게 만들고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또 마음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 흐름의 눈을 열어야 하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까 하는 그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지혜가 사실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을 1등으로 꼽으라면 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의 믿음의 문제, 행동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내용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욥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너무 진짜 신앙이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니까요, 하나님의 복 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니까요, 저 사람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건강 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요, 그럼 다 뺏어볼게, 다 뺏어도 그런지 한번 봐라.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재산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질병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심지어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 욥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위로하러 오겠다는 친구들마저도 와서 너 원래 죄 있어서 그런 거야, 너 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말을 하면 논쟁이 되었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되었고,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호소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욥기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절규를 하기도 해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숨지지 어려우니까 아니하였던가? 이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원한이 되고 원통함이 되고 답답함이 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어지고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욥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어떻게 그 고백이 바뀌었나 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틀리는 소리에 반응했고, 그리고 육신적인 이야기에 반응을 했고, 내가 느낌대로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겪고 보니 내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야가 활짝 열려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바라보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봤더니, 첫째,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돼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답답하게 만드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 하나님이 다른 분이었어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고, 내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고,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져요. 2010년 칠레 산호세에 광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이 갇혔어요. 그리고 갇힌 상태로 며칠을 있었는가 하면 70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70일 만에 그 광산에 사람들과 연결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적은 33명이 모두 살아있었고, 그 33명이 단 한 명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다 자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 상황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33명 중에는 3명의 소중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오르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작업반장의 위치를 지키면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물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너무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도록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또 한 사람은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요나 베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아프면 돌봐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63세 가장 나이가 많았던 마리오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70일이 지났는데 그들은 한 명도 두려움 없이, 동요함 없이 그 70일을 괭도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눈이 열리면 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설 때 두렵지 않았던 것은 내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나 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눈이 띄면 내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욥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시야로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그러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절절절 매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보고 우리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말하는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달라졌나요? 시야가 바뀐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면 자신감과 열정이 회복되는데, 만약 그 눈이 닫히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열왕기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 그냥 군대들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어요. 벌벌 떨며 들어옵니다. 우리 죽게 됐다고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소서.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보다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두려울까요? 그 순간 염려가 될까요? 오히려 신바람이 나 있어요. 세상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세상이 전혀 달라서 눈이 열린 다음에 욥은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언어가 열렸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라기도 어려운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모든 시간 한탄하고 절규하고 신세 타령하고 자기 합리화를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이 틀렸나를 자꾸 이야기했던 언어였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요. 희망의 언어로 바뀌어요.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봐봐요. 여러분 무슨 느낌을 갖는 줄 알아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속이 꽉 찼을까?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수록 정이 넘칠까? 신기하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 봐봐요. 그냥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통해하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말 한마디 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속이 꽉 차셨어요? 어떻게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인사도 잘 못해요. 2007년도 톰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말기암 환자 둘이서 병실에 만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둘이 무슨 의기투합을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냥 이렇게 병실에서 다 꽂고 죽지 말고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걸 좀 다 해보고 죽자.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리스트로 적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예쁜 여자와 키스하기 이것도 들어있었어요. 뭐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할 게 뭔가를 리스트를 다 적어서 이제 둘이 병실에 나와서 죽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따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니고 최고로 좋은 데를 다 가보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또 사랑도 나누고 별걸 다 하는 중에 피라밋이 있는 이집트 피라밋 위에 한 남자가 상대방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인생이 즐거웠나? 그리고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했나? 그러면서 그 뒷말이 기가 막혀요. 천국에서는 이 두 마디만 물어본다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지금 속으로 개뿔 즐겁게 뭐가 즐겁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 자네 인생이 즐거웠나? 아니 어른한테 자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했는가?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즐겁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즐거워야지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시간은 짧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아주 속이 뒤집혀 죽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져요.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 정말 욥처럼 내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생각에도 맞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주워 생기는 그런 억울함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 없는 게 가장 큰 복 받는 거더라고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원망, 원통함, 절규, 억울함의 호소, 항변, 그리고 논쟁,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내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욥의 변화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언어가 크리스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백성 잘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어쩌면 세상 사람이 가는 것처럼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너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를 구하니.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구한 대로, 네가 말하는 모든 내용대로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야. 네 말에만 응답해도 네 인생은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인생은 없어, 너 같은 미래는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답고 고백이 아름답고 사람과의 관계적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어서 그 말한 대로 다 하나님 응답할 때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재물도 돌아오고 가정도 돌아오고 갑절의 복으로 물론 아팠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이 가정의 것이 되더란 말이에요. 눈을 뜬 욥에게는 정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데 물질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마치 에바다의 역사가 열리듯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더라고요. 사람이요 어떤 하나의 외골수처럼 꽂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딱 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입니다. 제가 자주 겪는 건데 우리 교인이 목사님 이번에 세탁소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요 댕기다 보면 왜 이렇게 세탁소가 많어? 아주 맨 세탁소에 맨 세탁소. 목사님 이번에 신발 가게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맨 신발 가게만 보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자신의 관심이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정말 못된 장로가 하나 있었대요. 아주 목사님을 내쫓는데 1등. 근데 내쫓는 방법을 연구만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아무래도 내쫓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어른 목사님을 또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은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내쫓긴 내쫓아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목사 내쫓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내쫓는 게 힘들면 죽여버리라고. 그 죽이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죽입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목사 금방 죽는다. 당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척을 해라. 그러면 진짜 은혜 받는 줄 알고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다 목 터져 죽는다. 목 터져 죽어. 맨날 인상 쓰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목사님이 오기에 나서 더 그러니까 막 설교 시간에 빵긋빵긋 웃고 그리고 어려운 건 내가 한다고 막 사명 끌어안고 그래 봐라. 놀래서 죽는다. 책을 그냥 막 트럭으로 사다 드려라. 그러면 당신 눈치 보느라고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읽다가 과로사한다. 과로사.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봤더니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서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진 신종어가 뭐가 있냐면 6 포켓 시대 아니면 8 포켓 시대라는 그런 포켓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만 낳아요. 근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비싸냐면 도시락 가방 하나가 130만 원이래네. 아이들 원피스가 80만 원이 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 잘 팔리나 봤더니 한 아이를 위해서 6 포켓 6개 주머니가 열려. 우리 아이가 너무 이뻐서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주머니가 열려서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사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8 포켓은 뭐냐면 고모 이모까지 들어가. 모든 물건이 아이를 위해 너무 비싸게 만들어지는데도 그 백화점 물건들이 다 팔리는 이유는 6개의 주머니가 열리고 8개의 주머니가 열리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부모를 믿고 주변 사람을 믿지. 제가 오늘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서 어떤 장례를 치르고 잔치를 하면 이제는 떡을 하고 고기 하는 게 한계가 있어.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떡하고 고기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필리핀에다 교회 집시다. 선교 헌금을 하자고요. 보니까 떡도 그냥 어떤 사람은 이만한 접시에 싹 갖다 혼자 다 먹더라고. 하나씩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5개씩 먹더라고. 괜히 그거 보면 서로 시험 들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이제는 먹는데 조금 절제를 하고 이번에도 필리핀에 우리가 30주년 예배당 하나 집시다 그랬더니 저 여기 아까 깜짝 놀라는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지난번 설교 시간에 그냥 제가 광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민도로 섬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3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아닌 소망교회, 여기 소망교회라고 써 있어. 소망교회 교인이 그 말을 듣고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 하겠습니다 하고 놓고 가셨다는 거야. 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를 위해서 6개 주머니를 열지 말고 8개 주머니를 열지 말고 그 아이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르자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이를 기르자고요. 제가 한 유모집을 보니까요, 무슨 유모가 있냐면 중국 부인, 일본 부인, 한국 부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중국 부인이 신랑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제 밥 좀 해라. 그랬더니 밥을 안 하고 하루 이틀을 꿈쩍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굶고 있더래. 그러니 3일째 밥을 하더래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일본 여자가 똑같이 말을 했대. 당신이 밥도 좀 하고 빨래 좀 하라고 그랬더니 3일 동안 꿈쩍을 안 하더니 3일 만에 빨래도 하고 밥도 하더래요. 그게 부러워서
한국 부인이 한국 남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하라고 당신 하라고 그랬더니 첫날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둘째 날도 거의 안 보이더래. 셋째 날 조금 보이더래. 왜 보이나 봤더니 눈에 부기가 빠져가지고 의도 터져가지고 그 말했다고 남편이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눈이 뚱뚱 보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한국 사고방식들이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극단주의, 극단, 흑백 논리예요. 완충, 타협이 없고 좌파, 우파, 그냥 네 편, 내 편, 촛불 태극기. 기가 막히게 아주 완전히 흑백 논리로만 가요. 이런 것들이 다시금 새로운 눈을 떠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욥의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갑절로 갑절로. 시편 1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사망의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 새 눈을 가져서 언어도 아름다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며 내 하나님이 이것저것 회복시키시는 갑절의 복을 경험하는 역전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